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구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시편보다 많이 뒤쪽에 있어요. 호세아 6장, 구약 맨 뒤는 아니고 맨 뒤에서 조금 앞에 호세아 6장 조금 앞에 구약성경 거의 맨 뒤쪽이에요. 소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소선지자, 선지서 그 뒤쪽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구약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마지막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뭐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 하고 그랬는데, 다니엘서도 저번 한 장 말씀드렸죠. 그리고 호세아서도 오늘 한 장으로 끝납니다. 우리 호세아 기억나는 거 뭐 다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언급을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때에도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한 나라가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될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북한은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주체 사상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우리의 왕은, 우리의 신은 김일성이다 라고 가르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3대 독재 체제거든요. 북한이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굴 믿는다고요? 김씨 가문을 믿는 거예요. 이 3대 집안을 믿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 누구였을까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우리나라가 농사를 많이 지는 나라였죠. 옛날부터 농사에 기반됐었던 나라입니다. 뭐 산업이 발달한 나라도 있고 농업이 기반으로 있는 나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산업화된 그런 나라가 있는데,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었던 나라예요. 농업이 기반이면 그 나라는 무엇을 많이 찾을까? 그 나라는 뭘 원할까? 신에게 어떤 것을 원할까? 우리나라의
풍요로움을 주세요 라고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구하겠죠. 우리나라 농사 짓는데, 우리나라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비가 안 되면 농사 지을 수 있어? 몇 년 동안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비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나니까 적당하게 오게 해주세요. 그런 제사를 우리나라도 지내왔다, 안 내었다? 우리나라도 지내왔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땅이 많지 않고 가뭄이 많다. 비가 많이 안 온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찾는 마음이 생길까요? 무엇을 찾는 마음이? 어떤 신에게 비가 많이 오게 해주세요. 농사 지을 때 비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요로운 곡식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신이 누구였어요? 바알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에 부족한 게 있어요. 가족에 돈이 부족하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돈을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찾겠죠. 누군가 아파, 우리 집에 누군가 아파. 그러면 우리 집에 누구를 섬기겠어요?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신을 섬기겠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누군가 군대를 갔어. 그러면 누구를 섬기겠어요? 전쟁에 능한 신. 아니면 전쟁에서 살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각각 개인마다, 각각 가정마다 구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이었던 신이 이스라엘은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농사를 지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바알 신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는 특별히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그와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했던 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누구와 같냐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결혼한 두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족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놀아달라고 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그와 결혼해라. 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아요. 여러분 그 음란한 여인을 택한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다른 남자들이 좋아할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고멜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같이 놀자 할 때 같이 노는 거. 같이 잘 사귀는 거야. 남편 있는데. 서스럼 없이 구하기도 하고 찾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미모는 있었을 것 같아요. 몸매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과 결혼했다. 호세아의 마음이 좋았을까? 편했을까? 아름다운 것은 오래 가지 않죠. 기껏해야 3개월. 아름다운 여인과 사귀고 노는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혼하고도
오래가지 않아요. 아기를 낳으면 몸이, 여자들은 뿔죠. 임신을 하면서 이렇게 불면서 붓기가 빠지지 않기도 하고 살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음행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을 쫓아서 나갔던 그 고멜과 같은 족속이라고, 고멜과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아셔요.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래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음란을 쫓아 행했던 이 여인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그들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지만 내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해.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너도 가서 고멜 데려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것을 용납할까요? 자기를 떠나고 다른 남자에게 간, 마치 이혼하고 떠나고 마치 외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다시 내게 돌아오시오 라는 이 말씀을, 이 마음을 고멜에게 가서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합니다. 그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냐 보니까 3장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다른 남자를 따랐던 그 고멜을 사옵니다. 사와요. 다른 남자에게 저당 잡히고 다른 남자에게 사채 낀 그 여인을 다시 사와요. 이 여인은 원래 내 아내였어. 나를 떠났지만 내가 돈을 주고 이 여인을 다시 데려갈 것이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돈 주고 사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값을 치르다 할지라도 그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비가 안 오면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적군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해서 구합니다. 우리를 바알 신이여 지켜주세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세요. 아세라 신이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말 같죠? 근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이야기하면 그럴싸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대단하죠. 맞아. 오늘날 시대를 대변하시는구나. 잘 말씀하시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4장 9절부터 11절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들의 행위대로 벌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단 교주와 같이 누구를 같이 멸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단 교주와 함께 이단에 속한 사람을 같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같이 망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처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가 가르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자기에게 맞는 말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 말을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서 사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신대요.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 전해드리죠.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율법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에요. 지켜라,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경의 말씀, 계명,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버리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끔찍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을 때 어른이 되면 쉬울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습관이 여러분들을 평생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도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연애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어린이들은 청소년 때도 연애 생각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연애 생각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품으려고, 다른 남자를 품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서 쓰는 그 인생으로 세팅이 되면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복속시켜야 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자녀에서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5장의 말씀에는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자가 먹잇감을 쫓아갑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사자를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사자를 괴롭히는 친구? 무리 생활을 하는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가 끊임없이 사자가 잡아놓은 먹이를 뺏으려고 무리지어서 사자가 잡은 먹잇감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자도 무리 생활을 하죠. 사자도 무리 생활을 합니다. 암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리지어서 막 떼굴떼굴 뭉칩니다.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하이에나들도 무리지만 사자도 무리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놓은 이 먹잇감을 사자가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하이에나를 혼내줍니다. 엄청나게 혼내줘요. 완전 전쟁을 치릅니다. 사자는 자기가 잡은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런 사자가 놓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자가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하이에나가 와서 뜯어먹고, 하이에나가 배부르게 뜯어먹으면 제 칼이죠. 뭐 조그만한 그런 여우나 이런 애들이 와서 또 뜯어먹고, 그 다음에 누가 뜯어먹냐면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사자는 자기가 잡아놓은 것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사자가 움킨 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징벌대로 됩니다. 사자가 잡아놓은 먹잇감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스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놓아주세요,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아무리 그 나라 왕한테 구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까요? 안 놓아줄까요? 놓아주지 않아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거를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친구가 있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놀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친구가 왕따를 시키는 그 친구를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놓아주게. 나를 헤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 좀 제발 괴롭히지 말아줘.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냥 네가 싫어. 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왕따 시키는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왜요? 빨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됩니다. 청소년기에 자그만 상처만 있어도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6장 1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상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평생 꽁꽁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러분, 고난당하는 날이 며칠 있었어요? 너무 길었죠. 일주일, 다음 주 되면은 애들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 한 달이 지나면은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게 하루 이틀, 아무리 세어보세요. 지금 고통당하는 거 몇 달, 내가 이 학교만 이거 때려치면 나는 이제 해방이야. 해방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또 톡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야, 너 옛날에, 여러분, 졸업하고도 그 학교, 그 지역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상처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한순간에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틀 후에 우리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 죄책감, 모든 고통들, 슬픔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틀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틀날에 우리를 살리시는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은 신앙생활이 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 회개하면, 죄 사함 받으면 우리의 모든 상처들은 일순간에 사라져요. 우리를 죄에서 묶고 있었던 건 한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맨날 가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홀가분한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치유함 받는 겁니다. 그 마음 심령이 상쾌해지면 그 심령이 상쾌하니까 죄의 속박이 없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으로 살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빛이 하루 이렇게 시작되면 꼭 5시, 6시 이때쯤엔 해가 뜨죠. 딱 해가 뜹니다. 해가 안 뜬 적이 있나요? 태풍이 부는 날에도 그 뒤에는 해가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해가 이만큼 와 있어요.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빛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정해진 시간, 그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시간 만날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의 시간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겨울비가 있죠. 이 세 가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겨울에 오는 거예요. 한 15%입니다. 한 100% 중에 15%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도 한 15% 정도 온대요. 70%는 다 우기입니다. 우기 때 내리는 겨울비입니다. 이른 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면 추운데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는 곡식이 자랍니다. 여름에는 완전히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여름을 지내고 이른 비가 와요. 그때 이 딱딱했던 이 황량한 토양을 적시는 거예요. 그때 씨를 뿌리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비가 옵니다. 70% 엄청난 양의 비가 와서 자라게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늦은 비가 와서 한 15% 정도 되는 이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을 싹 틔워요.
그 다음에 해가 쨍쨍 찌면서 익어갑니다. 그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15% 15%한 3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가 와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깁니다. 겨울비만 와서는 곡식이 싹 틔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꼭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찾고 그를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만나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침 구름 같대요. 이슬 같대요. 아침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꼈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슉 사라지죠. 이슬이 맺힌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딱 뜨는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시고 그것을 원하신대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쓰고 듣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8절에 나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길르앗이 지역 이름인데요. 길르앗에는 도피성이 있었대요. 길르앗이라는 도피성에는, 여러분 도피성이면 뭐냐면 사람을 우연히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가 갑자기 휙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딱 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일부러 죽인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죽은 거예요? 우연히 죽었을 때 그때 빨리 도피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 가족이, 죽임당한 그 가족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성에 들어가면. 혹은 그 지붕에서 열심히 지붕 공사를 하는데 기워장이 뚝 떨어졌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연한 사고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에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죽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은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원래는 못 들어가야 되는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우연찮게 사람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도피성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 사람을 내주는 거예요. 이 성주가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죽인,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 여기 들어온 거 압니다. 우리에게 내주시오. 그런 사람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돈을 받고 내주는 거예요. 피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은 왜 주셨죠? 의연 중에 죽인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또 9절에 보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강도떼가 누군지 아세요? 강도떼가 있는데 그 강도떼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길목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길목에서 누가 지키고 있냐면 강도떼가 지키고 있으면 말도 안 해요.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에 누가 그 앞에서 강도짓을 하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사람들이구나. 아, 우리 예배자들,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이 사람을 때려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뺏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그런 백성들을 죽이고 해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강탈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지고 있어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 탈취하고, 제사장들이 탈취하고 그들을 도피성에서까지 가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유다 백성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남유다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렸던 징계,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징계,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벌이셔요? 우리에게 더 큰 징계를 내리시죠. 코로나19로 너무나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호세아 6장 1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수거리로 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시키실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을 사랑하셔서 호세아를 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들으면 얼마나 그때는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지금 게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유익한 것처럼 보이죠. 가족끼리 지금 식사하고 가족끼리 게임하고 가족끼리 즐겁고 그 달콤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지금은 좋겠죠. 근데 나중에 추수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라, 돌아가자,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추수 때 우리는 무엇을 추수할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절기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새벽 빛같이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3일 후에는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나팔 부는 그 순간,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거고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경고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